요한복음 11장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는 내용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체적으로도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 이 메시지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복음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표적들보다도 더 깊은 비중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구원의 그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핵심이고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주님의 표적을 7개로 선별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굳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취지에서 잠깐 한번 본다면,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여섯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들을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껏 이 표적들을 다루면서 각각의 표적에서 밝히려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깊고 정확하게 우리 같이 나누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이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안 할 수도 있고요.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전하려 했기 때문에 7개의 표적과 그 7개의 에고 에임이라는 고백들은 실은 별개의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표적과 고백 각각 7개는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 다루게 된다면 큰 그림을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요한이 참 정말 대단한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그 경탄을 마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그 요한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6은 불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율법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그 미슈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6이라는 숫자를 은근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완성된 그 7의 의미에 못 미치는 부분에 6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7은 완전한 거죠. 예를 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열기가 떨어진 시간을 제7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노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요할 필요는 없고요. 의미 정도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 차원에서 논해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의미만 부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6, 불완전한 수라고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6장 66절에는 그 뭔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 아주 불신앙적인 내용이 있어야 재미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아주 불신앙적이네요. 이런 건 이제 우연이에요. 의미 부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신앙의 보탬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개 중에는 분명히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도 쓰지 않습니까? 요즘 금요일에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단의 숫자를 666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 계시록에. 그러니까 불완전수인 6이
666 3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겨냥한 불완전입니다. 완벽한 불완전함,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룰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7번째 표적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서 소개된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완성적인 차원에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대강 알다시피 오늘 이 사건은 한마디로 무엇을 메시지화한 것이겠습니까? 뭐 다 아시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메시지로 하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까지는 복음을 제시한 내용, 믿든 안 믿든, 11장 이후는 이제 그 복음을 실체적으로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과 연결도 되면서 동시에 새롭게 복음을 이제 행하시는 첫 출발이 되는 그 내용으로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늘 고민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11장은 이제 깊고 풍성하고 신비하고 방대한 메시지들이 산적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분량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이제 늘 있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길지 않아야 하겠는데, 그래서 11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을 되도록 줄이면서 내용은 빠짐없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16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주보인 16절로 되어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시간을 줄이려면 할 수 없어서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가겠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그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7절까지만 하고 천천히 빠짐없이 다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인봉이 열리는 느낌이랄까, 이게 표현이 좀 이단스럽지만 하여간 이제껏 그 저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던 메시지가 이렇게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은혜의 전율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거울을 보는 듯한 희미한 시기가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체험을 제가 가지고 나서는,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 당시의 거울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유리가 아니라 청동 거울이다 보니까 보더라도 선명하지 않고 대강 희미하게만 보여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데 만약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으면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렇게 희미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거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아니라면 아예 등 돌리거나, 그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대강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점점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고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까? 시대가 자꾸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분명해지는 것은, 이거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검날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어야 자를 걸 자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사내가 기도할 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친하다 믿고 여러모로 뭐 아무 이야기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교만하게 보일 그런 여지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일단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의도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또 늘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새삼 한 번 더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증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참 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거, 뭐 목회라는 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의 목회가 뭐냐,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답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비단 목사나 목회만 해당이 되는 거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는 자기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죠? 제사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럼 제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산제물.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지 않습니까? 제물이라면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죽음이 결단되지 않는 예배는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 죽음이 되십니까? 왜 자기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감수하고 극복해야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 예수 믿는 거, 그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억울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를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분의 뭘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 억울함을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억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주고 마땅한 것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인간이 자기 본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죠. 하여간 교회에 가면 뭐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마다 제일 많이 걸려있는 성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늘 그거 읽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피로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아직 안 읽어서 이게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연결된 문구가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그건 인정하고 동의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의 멍에를 메랍니다. 속았다 싶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한테 이제 쟁기를 끌게 하려고 쟁기를 부착시킬 수 있는 장치잖아. 그거는 아직 쟁기가 이 장치가 안 된,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멍에만 딱 보더라도 보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게 그게 멍에거든요.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죠. 그거는 그냥 밭이나 대강 갈겠다는 멍에가 아니라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려는 의도로 장착한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래서 아싸 하고 왔더니 속은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혹 데려왔다가 혹 붙여가는 격인데 이게 그냥 혹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라는 혹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배우래요. 뭘 배워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디를 얼마나 힘을 줘야 될지, 뭐 십자가의 어느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짊어져야 수월할지, 그런 거 배우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자기 성품 자랑하는 겁니까? 나 적어도 이 정도 인격이야 뭐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 죽음이 가능하려면 억울함을 삭히고 억울함을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끝까지 삭힐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뭐냐? 그게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아휴,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다 나와. 성질 죽이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빙다리로 보이냐?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얼굴 빨개져갖고 멍에 탁 풀어 던지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그냥 내리게 해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바로 그 성질을 다스리고 누르고 삭히고 없애는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야생의 동물을 길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으로 자기를 길들였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 그 온유와 겸손만이 결국은 모든 억울함을 삭힐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런 의미에서 윤리성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뒤로 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온유고 겸손입니다.
그건 늘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온유나 겸손은 윤리나 도덕의 분야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쉬려고 왔는데 내 짐을 다 맡기려고 왔더니 불사 속았구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유와 겸손을 쟁기질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로 그 억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죽여야 하는데 희생이라는 게 없이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희생 없이 죽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감당하는 과정은 늘 이제 희생이 동반됩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은 좋은 말인 건 아는데 막연한 희생 어떤가요? 그러니까 희생뿐인 희생,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희생을 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희생 자체의 가치가 지고하다고 여겨서 무슨 철학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희생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죠. 신자가 희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대가입니까? 하나님이 대가죠. 희생이란 자기를 죽이는 거지. 근데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얻는 거, 이게 신앙 안에서의 희생입니다. 그게 온유고 겸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이용하는 거 말고요. 진짜 희생 말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는 아마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를 지키고 있어주는 그런 시기인지라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면서 상당히 좀 버거운 정도의 희생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들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가면서도 차칫 이게 방치하거나 뭔가 이렇게 방심을 하면 그 희생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확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함이 막 밀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번 머리로 재보기도 하고, 이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데 망할 것 같은데 등등, 그런 식으로 이 자의식이 간혹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내 상태가 안 좋구나 이걸 감지하게 되고 속으로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늘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항상 고백되는 내용은, 주님, 하나님만 내 안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그 진심이 그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심정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그 희생적인 선택과 결단과 실천의 배후에 모든 대가는 하나님뿐이다,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름대로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있을 무렵에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너는 무슨 대가를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게. 뭐 그런 마음의 소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저에게 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제가 은근히 뭔가 이 대가를 바라고 있는 심리가 막 그런 식으로 발동이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인지 그냥 내 마음인지 여러 번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으로 이거는 내가 나름 좀 열심히 산답시고 희생 좀 한답시고 뭔가 이렇게 속에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의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자꾸 이 마음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속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솔로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는 건 이건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차피 목회를 할 건데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풀어달라고, 이제 그것을 대가로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스쳐 지나듯이 하기가 싫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그래서 정식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다시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건 뭐 저의 욕심이나 저의 사리 사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에 저는 이제 당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옆에 조금 큰 도시인가? 어쨌든 서산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으로 제가 이제 달랑 성경책 한 권하고 노트를 들고 갔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도하면서 묵상을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또 목회를 하는데 창세기를 뭐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참 많이 뭐 거의 다 알죠. 많이 다루고. 근데 그날은 이제 이상한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늘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혼돈과 공허를 묵상하면서 혼돈과 공허, 이거 히브리 말로 토우와 보우인데, 토우는 틀이 없다라는 formlessness, 보우는 텅 비었다는 emptiness란 말인데, 이후에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첫날부터 3일은 혼동, 즉 틀이 없는데 그 세계의 틀을 만드신 작업이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 텅 빈 상태에서 내용을 채워넣는 작업이라는 것을 계시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부분을 카이로스에서 다 배우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시라서 나만 알게 된 해석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신학적으로 있었던 내용인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뭐 단어나 그런 개념들은 뭐 원래부터 연구되어 온 그런 신학의 내용들이지만, 어디를 봐도 창조의 6일 동안의 내용들이 처음 3일은 혼돈을 극복한 것이고 그 후 나머지 3일은 공허를 극복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내용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세상을 다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딘가에 동일한 하나님 앞에 그 동일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모조리 조사를 해본 결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라 대강 그러냐면서 뭐 실감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슴이 막 뛰면서 안 보였던 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산 도서관에서의 체험입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주석 같은 거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제가 다 알아서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주석서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주석이 비싸요. 뭐 비싸기도 했지만 그냥 왠지 싫었어요. 뭔지 몰라요. 어쨌든 필요한 거는 제가 뭐 대강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 정도만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말씀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받은 메시지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말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게 이제 매우 궁금해져 갖고, 무슨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성경 안에서 원래 이게 있었던 해석이나 뭐 주석의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걸 이제 바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런 그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감동과 영감으로 받은 메시지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 누군가 또 어떤 신학자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개념이나 용어나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일 뿐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말하는데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저자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은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저자를 사용하여 성령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이해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감동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저자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올 때 그게 진리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는가, 뭘 주려고, 그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왜 화영검으로 에덴을 둘러 지키셨는지 등등, 제가 설교하는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카이로스 성경, 이게 뭐 책자로 만들어진 시기가 글쎄요 언젠가요?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창세기의 영적인 서막이 열린 거는 그 당시 한 2005년 정도 그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서산 도서관의 그 자리가 첫 서막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걸 교재화하면서 이렇게 글로 적어서 편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책들은 제일 앞부분에 이제 저자 이름을 기록합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받은 카이로스 교재는 앞부분에 제 이름은 찾을 수 없고 맨 뒤에 그 밑에 쪽에 작은 글자로 적어 놓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시죠. 저는 도구가 될 뿐이란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죽음의 메시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문득 어떤 일을 두고 이게 언젠가 내가 기도했던 제목인데 딱 그렇게 기억이 되는 순간들이 혹시 뭐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은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새롭게 열어준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전율이 스치는데 그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도가 생각이 나서 혼자 이렇게 섬찟 놀랐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니까 저의 그 예전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저만이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참 괜찮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말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기시라고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한데 주제는 그냥 한 가지뿐입니다. 저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몸부림 속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풀어주신 말씀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갖고 와서 바꾸라고 해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능력과 그 위력을 실감나게 믿어달라는 그런 목회지심의 심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새겨봅시다. 죽어도 살린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죽기 전에 살린다. 죽을 때쯤 살린다. 그런 거 아니죠. 죽어도 살린다.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릴 때 죽기 전에 살리고 죽을 때쯤 살릴 뿐이다라고 했다면 저는 절망했을 겁니다. 왜요? 더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이미 더 심각했거든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리신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하신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합니다. 나사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사는 남매지간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그 변두리 지역인데 거기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남매들 사이의 서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 그 밑에 동생은 마르다, 그리고 그 밑에 막내 마리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들과 친한 관계였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향유를 부은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향유 사건이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그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라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념하라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복음서마다 다 있잖아요. 향유 사건이. 그래서 아직 이제 뒤에 나와야 될 마리아의 사건을 땡겨서 11장에 언급하면서 미리 오늘 한번 보세요. 11장 2절 본문.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 식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마리아 사건을 미리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남매들하고 각별히 친했던 주님, 그 관계가 각별히 친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뭐라고 주님 앞에 제시하는가 하면 3절 다시 볼게요.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신 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이 달라요. 3절에서 그 누이들이 주님 앞에 자기 오빠인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빠 이 나사로. 그때 그 사랑하신다는 표현할 때는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직접 자기가 나사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인 5절.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 마리아 동생 그리고 나사로 이거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갖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아가파워로, 즉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아가페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죠. 그 5절 원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에가파란 단어인데 말씀드린 아가파오의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를 사용하신 겁니다. 헬라어라는 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 한 단어 끝에 꼬리를 수백 가지로 바꿔갖고 모든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칭, 시제, 단수, 복수, 태, 법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한 단어의 꼬리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으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지금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가파오라는 표현에 각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말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그 단어입니다. 에가파라고 표현을 했던 게 느낌 오시죠? 왜 주님이 저들과 그토록 친밀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보로 유추해 보건대 주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 같은 경우 그 정도로 하고 그 친밀한 관계성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4절인데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병 들었다고 하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뭔데? 마치 그 맹인을 고칠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그거 죽을 병 아니고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둘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병을 고쳐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주님은 덩달아 꼽살이 낀 것처럼 동시에 같이 대우를 받으시겠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 받는다는 말이. 이제껏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쯤 오니까 이제 좀 지치셨는지 어깨도 좀 피시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야 나도 이제 좀 영광 좀 받자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늘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중적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죠. 이게 이미 이중적입니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인간,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그 신자의 상징으로도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모든 모습을 우리가 신자로서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능입니다. 인간이고 신자로서의 상징되는 동시에 주님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는 말 그대로 아프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프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플 때 안 고쳐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나사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주님이 결국은 나사로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전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함과 동시에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에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다시 말하여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주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만큼은 7번째 마지막 표적에서만큼은 그것이 자기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삼으셨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옛날부터 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어디죠?
뭐 의구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렇게 친한 관계인데, 근데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11장 6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갔고 나흘이 됐을 때야 나사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나흘째 무덤에 있을 때야 찾아가는 거죠. 말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 보고 아이고 왜 이제 오셨냐고, 진작에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죠. 왜 이제 오셨을까요? 왜긴요? 죽는 거 기다리다 오신 거죠. 자, 이제 7절 이하에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들 안에는 사실 이제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본문만 끝났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세요.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거의 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의 설교도 동일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주님이 11장부터는 복음을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2부가 시작되는 11장의 첫 사건은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알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이제 11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테마로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거 거기가 어디죠?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11장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10장을 슬쩍 언급하고 끌어들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어디죠? 31절. 앞장이니까 하나 넘겨서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게 돼 있죠. 자, 솔로몬 행각에서 그랬습니다. 아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돌로 치려는 바람에 예수님이 피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하십니다. 10장 40절이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이미 그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본거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아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근거지가 됐던 그 요단의 동편의 지명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돌들로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데, 자, 오늘 나사로 사건인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가 사는 곳도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셨겠지만 혹시 읽다가 이름이 같지만 장소가 다른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강의 동쪽인데, 이 요단 동쪽은 지도상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베레아에 있는 베다니에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거하시고 있다가 나사로의 일로 그 누나들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 누이들이 유대의 이쪽 왼편에 있는 유대에 속한 예루살렘 근처의 변두리인 그 베다니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는 한 2km 정도의 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거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주님이 거하시는 요단 동편의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인 베다니의 거리는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나사로의 병들었다 함을 들고 이틀을 더 계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 집인 베다니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로 다시 가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일과 그 일을 지금 11장에서 언급하잖아요. 지금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사건에 뭔가 이 자꾸 관계된 그 연결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만 예리합니다. 돌을 왜 들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금 쭉 연결돼 내려오는 건데 그 말을 왜 했나요? 바로 10장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도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한 목자 이야기로 말미암아 돌을 들게 되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저들이 사꾼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돌을 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의 사건은 늘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로만 들었는데 혹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10장과 상관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저는 10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꾼이란 개념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선한 목자로 부각되셔야 될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메시지보다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에 집중하는 무드가 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사꾼이 되지 말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 나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있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1장의 나사로 사건을 부활에 집중하여 묵상할 즈음에 10장에서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10장까지 복음을 제시하고 11장에서부터 복음을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행하시는 모습을 10장에 이어서 비유로만 주셨던 선한 목자의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현장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선한 목자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 그것이 나사로 사건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죽어가는 나사로가 양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이걸 친밀함이라고 그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이,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사랑이란 이야기,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아까 언급해드린 본문 중에 여러 번 묘사하고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입구를 돌로 막아둡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우십니다. 나중에 본문 찾아보면 나와요. 자기 사랑하는 양이 울타리 안에만 있게 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만, 유대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면 자기의 양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울타리 안에서만, 그 무덤 같은 데서 살아가는 양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죠. 그곳이 무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지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죽어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 울타리 안에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문지기라는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울타리,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저는 여기서 얼마나 북받치는 뜨거움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어가는, 아니 죽어버린 내 이름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부르십니다. 용도가
나와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나사로가 나옵니다.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들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나사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 나와라. 네가 죽기 직전이든 죽어가고 있든 심지어는 죽었더라도 내가 너를 살린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삐져나가는데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우고 벼랑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선한 목자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죽게 되었더라도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아예 죽어버린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이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당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 죽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숨 쉴만 할 때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해보셨나요? 얼마나 길을 써보셨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거, 그거 얼마나 해보셨나요? 영광을 벼르고 살아가는 모습 언제적이었나요? 기도에 불이 붙어오르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저 사건과 저 사람을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불같은 뜨거움이 언제적이었습니까? 말씀의 검이 예리했던 시절, 들기만 해도 다 잘라가 버렸던 그런 시절이 언제였나요? 살라고 해보다가 언제쯤인가 아이고 다 죽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하시고 오랫동안 얼굴에 수건을 덮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마스크는 입을 가린 거지 귀를 가린 게 아니죠. 들을 귀는 열어두셨잖아요.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언제적 일인가요?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시고 있나요? 아직 그거 하나 못 끊으면서 예배는 왜 그토록 오래 나오시나요? 심심하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 사셔야 되죠. 그러나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이 죽더라도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의 이름을 오늘 예배 중에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 여러분의 죽기 직전의 영, 여러분의 죽을 때쯤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